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8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자,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죠. 거기다가 하나님을 모욕했던 골리앗이 소속돼 있었던 국가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1절에서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혼자 생각하는 상황. 여기서 지금 어쩌면은 지혜롭지 못한 판단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다윗의 상황이 사실 우리가 좀 무조건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요. 그 뒤의 내용들도 보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입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것, 그들의 생계 문제가 너무나도 지금 딸린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기의 목숨도 있지만 자신을 따르고 있는 600명의 사람들을 절대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3절 보니까요. 그리하여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지금 그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같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특히 지금 다윗이 가는 아기스 왕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이제 잡혀서 미친 척해서 도망쳤던 그런 이 왕이 바로 아기스였습니다. 자,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자, 이제 사울의 위협으로부터는 다소 좀 이제 안전하게 됐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 계시는 도성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자, 지금 아기스에게 제가 어떻게 임금님과 함께 한 도시에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 아기스 왕의 시선을 피해서 뭔가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8절부터 보면요.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고나 했다.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공통점은 이스라엘의 바로 유대인들의 적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민족들, 지금도 수탈하고 약탈하는 그런 이 민족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르광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의뢰 그대들의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 자, 여기서 지금 왜 다윗이 이 남녀노소를 다 가리지 않고 죽였을까요? 그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현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수탈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지금 일단 자신이 하는 일이 발각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자신에게 속한 600명을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어디를 습격하였냐고 물어볼 때 대답하는 것이 유다 남쪽 지역 그리고 여라무엘 족속은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부족이에요. 여라무엘이. 그리고 겐 족속은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지금 그쪽 지역을 공격했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죠, 지금. 지금 다윗은 아기스에게 철저히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잘못한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기스의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지금 자기의 동족들을 공격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지 않겠구나.
야, 완전히 내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1절 계속 보면요.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자, 지금 다윗의 상황, 600명의 생계를, 600명이 군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도 합치면은 1000명이 넘겠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지금 책임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 도망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좁은 땅덩어리니까요. 거기다가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자신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말 안위마저도 위협받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다른 지역들을 가서 이스라엘의 적들이 되는 나라들을 공격하고 약탈함으로써 어쩌면은 그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지금 이 블레셋에 오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그 어떤 구절도 사실은 없습니다. 자신이 혼자 생각한 것으로 바탕을 한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과거를 생각해볼 때 내가 그때 왜 그랬었지? 라고 생각하면 후회하는 일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뜻대로 결정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령 과거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은 가운데서도 가장 최선의 길로 나를 이끄시고 계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늘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정하고 막 살자라는 게 아닙니다. 늘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을 깨달았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지금 자신을 따르고 있는 600명과 그 가족들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동족들을 공격하는 위협이 되는 그 민족들을 정벌함으로써 자신의 동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삶에 있어서 모든 선택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않았었던 삶이었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럼 한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주님은 또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었다, 여기에 얽매여 있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거룩한 삶, 바로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린 그럼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물론 자녀를 또 부양 가족이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양식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은, 또 학생들은,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청년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요,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말과 행동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아끼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왜 다른 민족들을,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민족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약탈했을까? 자신의 따르는 사람들의 생계도 문제였지만 자기와의 동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협받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앞으로 이런 모습이 나중에 가다 보면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렇게 멘탈이 털리는 멘붕 상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해보고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우리의 삶의 형식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안위와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과 행동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과,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교회의 식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바운더리에 있는 아직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멘붕 가운데 빠질지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에 빠질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 정체성을 잃지 않고 생명을 전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니 때로는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대로 선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깨달았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의 죄든 타인의 죄든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행동으로 생명을 전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전하고 또 생명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며 살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